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제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한번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자, 다니엘서 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고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권자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권자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요 참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선교한국 건물이고요. 보시면 주변에 이제 선교한국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도 보이시고 할 텐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곳에 처음 와봤어요. 대표 되시는 목사님을 뵙고 이제 같이 좀 교제를 하는데, 다 교제하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하세요. 목사님도 이제 예배할 처소, 목회할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중에도 이곳에 오셔서 교회가 필요하면 마음껏 쓰시고요. 심지어 저 앞에 내려가서 간판도 목사님 교회 간판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들어오시면 뭐 선교한국이라고 써져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이곳에 이제 나드림 교회라는 교회가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드림 교회라고 오시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다 새롭게 더주림 교회로 이름을 바꾸시고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주변에 알리시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라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예배당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었고 그야말로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지금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지나보면요, 내가 수고한 것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수고는요, 바람처럼 다 사라졌고요. 내가 건설하려 했던 것들은 모두 다 무너졌죠. 그런데 돌아보면요, 나의 계획은 실패했고 내가 하려던 것들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전히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카페에서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큰 데미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딸린 교회 식구가 많았던 것들도 아니고 정말 또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건 제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나, 예배당을 어떻게 구하나, 이런 염려가 아주 없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마음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제 마음 한켠에 이제 올라오는 다른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3년 반을 기회를 주셨는데 무능하고 불충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저는 한 3년 하면 그래도 성도들도 있고 예배당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한 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제가 알아요. 이런 생각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 3년 반
목회라 불려도 좋을까요? 네. 한 3년 반 해보니까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지만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참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런 기대와 생각이 없이 어떻게 개척을 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솔직히 지금 와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설교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정말 잘 못하는 것들 투성이고 뭘 해도 안 되고 점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목회지?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 몰라요. 어떻게 이곳에서 목회를 하며 어떤 계획, 어떤 마음, 어떤 전략 이런 거 정말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계획들, 생각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 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지난주 화요일 이제 이곳을 와서 돌아보는데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의 이제 첫 마디가 목사님 건물도 낡고 누추한데 이곳이 괜찮겠냐고. 제가 누추하다니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이자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공간을 누구도 그냥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요. 제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고요. 건설하지 않은 성읍입니다. 제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고요. 심지 않은 감람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 계속 목회해라. 너 계속 나를 위해, 정말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네가 살아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 저 목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요.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 저에게 이곳을 주셨으니 그리고 언제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제 그냥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한 마음도 생각도 갖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믿는 것, 제가 아는 것,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성취와 복음의 언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계속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못하겠고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마음 먹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전도라고 제가 뜻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그게 되는 거겠습니까? 목회가, 교회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하면 하는 거니까. 이번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실 이렇게 빨리 예배당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좀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사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당을 놓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충하고 부족한 종에게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너 예배하라고, 너 이곳에서 엎드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의 먹이심과 보호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앞서가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잃었던 많은 낙심과 불신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예수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모든 주권과 우주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요 이래야 하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느부갓네살, 여러분 그야말로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만 2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죠. 세상 말로. 꿈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영 찜찜하고 불안한 거죠. 모든 권력과 부가 있어도 꿈 하나에 자기 마음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 당시 권력자들은요 항상 불안했죠. 지금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권력과 힘과 부가 있었음에도 이 꿈을 꾸고 더 불안해진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점이나 꿈이나 뭐 주술, 부적 이런 것들은 오늘날 과학만큼 실제였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이 박수와 무당들을요 불러 모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그냥 꿈을 해몽해라, 해석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해보라고, 꿈과 해몽을 보이라고. 아니 꿈을 꾼 당사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이 마당에 니들이 말해보라고. 뭐 임기응변으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옹지마, 이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이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요. 주변 사람들이 이 노인을 향하여 아이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도망갔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자 노인이 태연하게 이 말이 도망을 간 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도망쳤던 말이 다른 말과 함께 어린 말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모두 다 축하하죠. 그런데 노인은 또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게 또 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아니나 다를까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에 나간 마을 사람들 태반이 19은 다 죽었지만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전쟁에 나가지를 못했고 그 일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이 세옹지마, 인생의 일들이 지금은 좋은 일처럼 보여도 또는 나쁜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런 말인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하고 불안한 일인 거죠. 그런데 웬걸요,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공부까지 시켜주고 그들에게 좋은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지금은요, 그렇게 그들에게 공부시켜놓고 좋은 자리, 좋은 지위를 줘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말해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세옹지마라는 말이 틀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통하는 말일지 모르나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복이 되는 일이 있고 화가 되는 일이 있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복이 된다. 어떤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복이든 화든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기에 반드시 그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이 기껏해야 이런 요구를 하는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정하고 설득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들이 그래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하면서, 아니 왕이시여, 이제껏 한 번도 그 어떤 권력자라도 이렇게는 쉽게 말해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제 왕에게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17절부터요. 이에 다니엘이 이런 일이 있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사정을 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요, 자기도 기도할 뿐더러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른 무당들도 왕 앞에 했던 말이죠. 다니엘은 한마디를 더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누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위기가 닥친 거고요, 불행이 닥친 거죠.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나 일어나는 일은 단 한 줌도,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번민하며 고민하게 하신 거죠. 불안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시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데려가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과 위기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더 원망이 되고 실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게 닥친 어떤 불행과 아픔 앞에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꼭 그런 방법밖에는 하나님에게 없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서 따져 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모르니까 힘들 수는 있으나 그 일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 아닐까요? 오직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언정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나는 몰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소망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붙들고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주었더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은 환관장이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누가 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 어린이들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만 주권자세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공급자와 보호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에, 옷에, 그가 주는 지위에, 권력에, 거기에 취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옹지마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옹지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나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성경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주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워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를 향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와서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빌라도가 한 일이고 그저 대제사장들이 한 일인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고요. 패배한 거예요. 예수가 패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빌라도가 한 일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면 세상에 그 어떤 불행인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절망인들, 그 모든 불행과 절망을 넘어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오늘도 여전히 죽음조차 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내 꿈을 말해봐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번민하고 불안한데 내 꿈과 해석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은요, 이 문제 앞에, 이 위기 앞에 주권자를 바라봅니다. 주권자를 바라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가가서 그를 사정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권자라면 그 앞에 엎드리고 빌고 사정해야죠. 그러나 그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권세와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권자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막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어떤 난국을 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난국을 돌파하고 타게 하는 하나님, 한 영혼을 나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며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며 저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언어를 주시며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할 일은 내가 아니라 모든 주권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엎드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예배당을
우리 더주님 교회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더주님 교회 가족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